자, 오늘도 하나님 말씀 우리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같이 보면서요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7절까지 함께 오늘 주실 말씀을 고백하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야훼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야훼께 기도하여 이르되 야훼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야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넌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야훼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야훼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오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 죽음이란 단어에 여러분 어떤 말을 넣기를 원하십니까? 절망이라는 단어가 어떠면 그 다음에 어떤 낱말로 연결되어질까요? 절망에서 희망으로. 또 문제가 있는 분들은 문제에서 무엇으로? 문제 해결로. 각자가 원하는 대로. 여러분 마음속에 낙심과 절망이 있다면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희망을 주시고 소망으로 채워주시고 오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응답과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게 죽음이에요. 그런데 그 죽음에서 생명으로 역사해 주셨던 하나님의 기적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고백되어진다면 어떤 문제가 다가와도 우리 넉넉히 이깁니다.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할렐루야. 제 생각에는 오늘까지 아마 기적 시리즈 마지막을 오늘 마무리할 텐데 오늘 아무튼 기적의 주인공이 다 내가 되었다라는 확실한 믿음 갖고 그렇게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 왕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선왕 중에 한 사람이었던 히스기야 왕. 그런데 그의 아버지 아하스 왕은요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들의 기구들을 다 모아놓고 태워버리고 부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전문을 폐쇄했던 왕이 이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아하스였다는 거예요. 그 왕의 영향력을 받아서 히스기야가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 왕으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하나님 앞에 선왕으로 세워졌던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 또 그 당시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그 당시 이방 나라 중에 가장 강대국이었던 나라가 아수르 나라입니다. 아수르 나라가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장악하고 있는데 이 유다 나라의 형제 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아수르가 공격하고 침략하고 멸망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있던 유다 나라의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은 부담이 될까요? 안 될까요? 부담이 되는 겁니다. 언제 저 아수르가 나라와 쳐들어와서 자기 나라도 저 이스라엘처럼 멸망시킬까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이. 그런데 아뿔싸 이 아수르 왕이 18만 5천 명의 대군을 이끌고 남유다에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소식이 얼마나 부담이 되고 충격이 됐느냐 하면 히스기야가 결국 충격과 함께 더불어 죽을 병에 걸리게 되어집니다. 시름시름 알아가면서 이제는 히스기야가 죽을 병으로 인하여 죽어가는 그 소문이 들리고 심지어 이 히스기야 왕의 문제만이 아니라 히스기야 왕이 죽으면 그 다음에 후사가 없었기 때문에 이 남유다에도 굉장히 큰 위기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고 또 기적의 주인공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그 정도쯤이야 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 이 히스기야 왕에게 절망적인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함께 섬겼던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을 찾아옵니다. 이사야,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가 이 히스기야 왕을 찾아오면 어떤 소식을 갖고 찾아와야 될까요? 살아나는 소식, 희망의 소식, 다시금 살아나고 아소를 쳐서 이길 겁니다라는 소식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을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당신은 죽을 겁니다. 집을 정리하시고 살지 못할 거니까 마무리하십시오라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절망 속에 죽을 병에 걸렸는데 담임 목사님 제가 찾아가서 뭐라고 해야 돼요? 기도하고 믿습니다, 아멘 하고 일으킬 세워주고 희망을 줘야 되는데 제가 가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권사님 죽을 거예요. 장로님 이제 끝났습니다. 집 정리하십시오. 이게 어쩌면 더 큰 절망이죠. 주의 종이 와서 살겠다 희망을 주고 소망을 줘야 되는데 이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이제 왕이시여, 당신은 죽습니다. 집을 정리하시고 마무리하십시오라는 이 절망의 상황. 주의 종마저도, 선지자마저도 히스기야 왕의 죽음을 선포했던 이 절망의 상황. 그런데 놀라운 건요, 이 절망의 상황에도 히스기야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희망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이 히스기야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면서 결국 그 죽음에서 생명의 주인공이 되어졌고 그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선왕으로서 마지막까지 그 일들을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에서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다가올 때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이 와서 나에게 상처를 주고 더 큰 문제를 가져다 줄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히스기야 같은 그런 절망 속에 처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의사가 와서 할 수 없습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라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다가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중꺾마 들어보셨죠?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에요. 이사야까지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매달려 기도했듯이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다가와도 우리 꺾이지 않는 마음 소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하며 구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지기 위해서 히스기야는 어떤 고백과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는 누구에게 승부를 거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죽기 일보 직전에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누구에게 승부를 걸고 있느냐는 거예요. 무엇에 내 승부를 의탁하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내 삶의 상황 속에서, 절망 속에서 나는 무엇을 붙들고 있고 무엇을 의지하고 있고 무엇을 내 삶의 모든 것을 붙들고 있다라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느냐. 오늘 이 히스기야는요, 열왕기하 20장 2절 말씀 함께 한번 고백해 볼까요?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야훼께 기도하여 이르되 라고 말합니다.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를 붙들지 않았습니다. 이사야의 충격적인 말에 충격과 함께 절망하고 있었지만 이사야가 떠난 그 자리에서 이사야를 목 놓아 부른 것이 아니라 이제는 히스기야가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승부를 거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는 낯을 표현하는 단어가 얼굴이라는 거죠. 얼굴을 어디를 향하여 바라보고 있어요? 벽을 향하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얼굴은요, 단순히 어떠한 그 얼굴 자체를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집에나 여러분 지나가면서 누군가를 만났는데 여러분이 얼굴을 싹 돌리면 무슨 의미예요? 보기 싫다는 얘기죠. 만나기 싫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에게 얼굴을 대하고 얼굴을 높이고 얼굴을 바라본다는 건 뭘 의미해요? 함께하는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모든 것, 그 사람이 담고 있는 모든 성품과 모든 걸 담고 있다라는 걸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했다라는 건요, 그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는 것은 그의 모든 것들을 다 총동원해서 침상에서 일어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벽을 향하여 돌이키고 있는 오늘 히스기야의 모습. 그런데 놀라운 건요, 벽 하면 어떤 단어, 어떤 의미가 생각나나요? 벽. 캄캄하죠. 절망이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겁니다. 단절을 의미하고 절망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히스기야가 그 낯을 어디를 향하여 있다는 거 말씀하고 있어요? 벽을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벽은 절망이에요. 그 벽은 모든 것이 끝나는 죽음을 의미할 수도 있고 단절을 의미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반전은 뭐냐? 이 히스기야가 그 낯을 벽으로 향하고 있는데 그 벽 너머에는 그토록 히스기야가 갈급하며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졌던 성전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히스기야는 병상에 누웠습니다. 신음조차 하기 힘든 상황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침상에서 그 얼굴을, 그의 모든 것을 걸면서 그 벽, 절망이지만 슬픔이지만 죽음이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성전, 그 너머에서 응답하시고 그를 치료해 주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를 돌리고 있는 오늘 히스기야의 모습.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히스기야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넘어져 있고 절망 속에 있고 쓰러지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 있는 건 더 큰 절망이 그 벽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벽 너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는, 하나님의 기적이 있다는 분명한 믿음이 오늘 히스기야에 있기 때문에 그 벽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히스기야의 모습,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그 모습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모습을 향하여 그 벽을 바라보면서 이 히스기야가 한 것은 야훼께 기도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벽 너머에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것. 여러분 혹시 사방이 막혀 있었던, 그리고 절망 속에서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여러분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 것 혹시 경험해 보신 분 계십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의사의 말 한마디,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환경, 절망,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내가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것, 그럴 때는요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찾을 수 있고, 하나님 벽이 내 앞에 있고 절망이 내 앞에 있지만 그 너머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히스기야는요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 그 인생을 걸고 있는 모습. 오늘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우리 앞에 있는 어떤 절망과 벽과 같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오늘 하나님, 그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도를 통하여서요 절대 절망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응답으로 열어두신 은혜의 통로가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오늘 마음껏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요 놀라운 응답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의사도 아니 선지자도 아니 모든 것이 이젠 절망입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는 것, 그걸 믿는 것,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기도예요.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승부를 걸고 있는 이 히스기야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도로 하나님 앞에 승부를 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무엇으로 승부를 하고 있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낯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절망 속에서 찾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다음 고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열왕기하 20장 3절 함께 읽어봅니다. 야훼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승부를 걸면서 기도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뭘까요? 히스기야가 평소에 살아갔던 그의 일상의 삶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죽음 직전에 있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성실하게 믿음으로 살아왔고 주님 앞에서 선하게 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며 살아왔던 것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건 뭘까요? 오늘 이 기도하는 이 기도의 자리도 중요하지만 어떤 자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일상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기억할 만한 것, 내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할 때 내 행위가 완전하고 하나님 앞에 내 의로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 삶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내 삶 이렇게 살려고 애쓰고 노력했습니다, 완전했던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전심으로 진실되게 살아가려고 애쓰며 수고했던 히스기야의 모습, 그 모습이 오늘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기도의 자리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 그렇게 살았던 것 아시지요? 하나님 나 그렇게 핍박 속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며 무릎 꿇으며 봉사하며 헌신했던 것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쯤은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 다른 건 다 모르는데요, 그때 그거 아시죠? 나 그렇게 하나님 사랑해서 나 정말로 하나님께 올인했던 것 아시죠? 정말로 힘들고 정말로 무너질 것 같았는데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붙들고 기억했던 거, 기도했던 거 아시죠? 하나님 그때 하나 그거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하면서 저도 그런 마음을 갖고 왔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서 하나님 인생 속에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억하라는 만한 일들이 뭐가 있을까? 하나님 내가 목회 사역 속에서 하나님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기억할 만한 거 그거 하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성전 청결 사건 했던 것, 예수님 성전에서 청결하게 하셨던 것, 돈 바꾸는 매매하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뒤집어 엎으면서 그들에게 주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집을 왜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느냐? 하나님의 전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리는 자들이 전부 다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강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제사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앉아있는 사람들이 강도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예요? 내 삶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강도와 같은 삶을 살다가 이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 외침이, 주님 외침이 그거죠. 왜 내 집으로 강도의 구려를 만드느냐? 오늘 이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 삶이 오늘 주님으로부터 평소의 삶의 현장에도 오늘 이 히스기야의 고백처럼 야훼 하나님 앞에서 정성을 다하여 진심을 다하여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왔다는 삶을 고백하면서 그렇게 기억해달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사실을 가지고 두 번째 오늘 이 히스기야는 기도하는데요, 그것이 어떤 자신의 의로움이나 어떤 보상이나 어떤 공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고백하면서 오늘 히스기야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여 주시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것이 내 의로움이 아닙니다. 그것이 내 자랑이 아닙니다. 그것이 내 하나님 앞에 어떤 딜을 하기 위한 어떤 무언가를 바라기 위한 보상 심리가 아니라 그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긍휼을 구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고백이 참 이 히스기야가 그렇게 살아왔던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당연한 듯이 자기에게 응답해 달라고 이야기할 만큼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 원어의 뜻은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나를 기억하여 주시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긍휼함이 하나님 앞에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달라는 고백의 기도가 가장 강력한 기도의 능력이 되어지고 응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예수님 말씀하시죠. 바리새인과 세리가 똑같이 하나님 전에 나옵니다. 그리고 똑같이 둘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자신이 금식하고 여러 가지 행한 것을 자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세리가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자신을 향하여 고백하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의롭게 받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하나님 내 삶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그것이 어떤 보상이 아니라 그 하나의 삶을 통하여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나에게 하나님의 응답으로, 나에게 치료함으로, 기적으로 베풀어 주옵소서.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긍휼을 구하는 기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함께 읽어봅니다. 시편 116편 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야훼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긍휼이 많으신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가슴을 치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내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 자, 세 번째로는요, 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승부를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그럼에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기도하는데, 세 번째 승부의 방법은요,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기도. 오늘 성경 본문은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심히 통곡하더라. 한번 같이 고백합니다. 심히 통곡하더라. 심히 통곡하더라. 우리나라 개역개정에는 심히 통곡하라라고 표현하는데요, 다른 번역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큰 울음으로 울었더라.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참 동안 흐느껴 울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본문이었던 이사야 38장 14절에는 히스기야가 어떻게 통곡하며 울었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시편 38편 14절 읽어봅니다.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야훼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세 번역에는 조금 더 쉽게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한 번 더 읽어봅니다. 나는 제비처럼 학처럼 애타게 소리 지르고 비둘기처럼 구슬피 울었다. 나는 눈이 멀도록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 주님, 저는 괴롭습니다. 이 고통에서 저를 건져 주십시오. 이 마음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느껴지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히스기야는 고백합니다.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요 우리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눈물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눈물을 귀하게 여기신다. 열왕기하 20장 5절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의 응답이 히스기야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이 들으신 건 그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신 건 그의 눈물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언제 눈물을 흘려보셨나요? 하나님 앞에서 간절한 눈물을 흘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언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나아간다. 오늘 히스기야는 자신의 그런 연약함 앞에서 자신의 한탄하면서 자신 앞에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이 모습이 자신의 모든 회개의 눈물이 될 수도 있고 기도의 눈물이 되어질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심히 통곡하며 오랫동안 흐느껴 울었던 히스기야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시편 56편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다윗의 고백이 있어요.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시편 6편 8절입니다. 내가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에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시편 51편 17편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구하며 간구하는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눈물을 보일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갈망함과 사모함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데 바리새인처럼 기도했다면
하나님, 오늘 내가 세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문제 앞에서, 내 절망 앞에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이 보여질 때 그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그 눈물을 보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기적의 주인공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장 강력한 파워가 있다면요, 그건 간절함입니다. 오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오늘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시고, 오늘 생명에서 오늘 사망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함께 기도하면서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내 인생의 문제 속에 다가올 때 어디에서 해답을 찾는가? 근데 그 해답을 찾는데 내 평소의 삶이 어떻게 살아왔는지와 연결되어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눈물로 기도하며 통곡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놀라운 기적으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이 찬양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요, 슬픔과 절망 속에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 안에 하나님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겁내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 붙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